9절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22절 23절 우리 한 구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 호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 아니고 맥주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이렇게 한번 더 되새겨 보자 하는 거예요. 맥추절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이 시작되고 6월절이 되면은 6월절 무교절이 같이 포함된 거죠. 6월절이 이제 시작되고 무교절이 시작될 때 무교절 가운데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요일이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 첫 단을 드리죠. 우리 첫 단을 드리고부터 이제 49일, 50일째가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이게 오순절의 모형이었죠. 실체가 이제 오순절인데 첫 단을 드리고 나서 이제 50일째 되는 그날이 이제 우리가 지키는 기념하는 맥추절인데요. 우리 첫 단을 딱 드려요. 드리고 나서 그들이 아마르라고 해요. 우리 첫 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이제 맨 처음에 인연 나누면은요, 베세다, 고라신, 베세다 하는 데 있죠. 그게 주님이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내가 니들에게 일으키는 그 기적을 다른 데 줬으면 뒤집어졌을 걸,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베세다, 고라신 하고 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가장 빨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연은 아니죠. 주님이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 사역을 하는데 그 보리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이제 딱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지성소를 향해서 막 흔들어요. 흔들고 그걸 이제 탈곡을 할 거잖아요. 보리 첫 단을 탈곡을 해서 그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 갖고 온 그걸 갖고 이제 소재 떡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루 한 움큼을 잡고 그걸 번제단에 던집니다. 그게 이거였다는 거죠. 번제단에 던지고 그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수량을 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여기 레위기 2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또 한 말씀이. 그렇게 드리고 나서 남은 그 밀가루는 제사장이 가져가요. 자기가 먹으려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첫 단을 딱 드리고부터 아마르라고 해요. 아마르라고 하고 이제 날이 카운트가 돼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날을 카운트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군대 제대하기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제대를 하면서 이제 한 50일 남았다고 해서 카운트하고 들어온 지 며칠 되는지다 달리기 코피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코피하면서 이제 이틀 지났다, 3일 지났다 이렇게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면서 카운트를 해요. 날을 그냥 지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7주 동안 카운트합니다. 아마르, 이게 아마르가 첫 단이라는 단어고요. 또 단이라는 단어고, 요 아마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요 아마르가 아니라 요거 아인이에요. 첫 단을 딱 드리고 이게 정복했다는 단어예요. 아마르는 단어가 이렇게 적으면요, 아마르가 정복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정복했다는 겁니다. 정복은 뭘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첫 단 하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절대로 내가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11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몸뚱아리 이것에 준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고요. 진짜는 아니 실체가 있으면 그거 당연하겠죠. 돈도 빼먹으면 안 돼요. 빼먹어야지. 감동되면 감동됩니다. 보세요. 아마르라고 하면서 이제 일을 하나씩 카운트해요. 아마르, 에하드, 아마르, 쉐니, 아마르 뭐 이러면서 계속 하루를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고 이제 쭉 지나가는데 지나가고 아체레트라고 해요. 이게 끝났다는 겁니다. 50일째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야, 드디어 끝났네.
다시 말하면 수험생이 시험 공부를 그렇게 하다가 시험지를 딱 받고 시험을 잘 보아서 받고 야 이제 끝났네. 대포 한잔 하자.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시험도 못 치는 것들이 꼭 보면은 시험 치고 그게 축구 시장에 한 잔씩 했잖아요. 그 짬뽕 국물 시켜놓고 다 그렇게 해보았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카운트 하면서 하루를 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느냐, 이 하루하루를 왜 그렇게 갈망하면서 보내느냐. 요때는요 49일, 77이 49일 동안 7주 동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거 그냥 우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니까 북서풍이 불고요, 남동풍이 불어요. 성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데 이 성소로만 봐요. 성소 보면 여기는 촛대가 있고 여기 득상이 있어요.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 동서, 남, 북 이렇게 지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동서, 남, 북입니다. 이때 49일 동안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진짜 시험 치는 것 같이 지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때 북서풍과 남서풍이 불게 되는데요. 이 북서풍은 추운 날이에요. 추운 거예요. 그리고 이건 동쪽에서 오니까 뜨거운 바람이에요. 춥고 뜨거운. 이게 같이 공존해서 불어요. 그런데 이게 바람이 잘못 불어버리면 한해 농사가 완전 엉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서풍, 남동풍이 이렇게 불 때 이때가 어떤가 보니까 미리 3분의 1이 익었을 거예요. 미리 3분의 1이 익을 때 주. 이때가 7주거든요. 7주를 이제 지내요. 우리 첫 단을 드리고 나서 7주를 지내는데 7주 동안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니까 미리 그때 한 3분의 1 정도가 익었을 때부터 이제 카운트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도 어떤 일이 있나 보니까 올리브유가,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감량유라고 하는 거. 올리브유가, 올리브 나무가 꽃을 피울 때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을 그런 얘기잖아요. 올리브유가 꽃을 확 피울 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겨야 하나 보면요, 미리 단단하게 그 전분이죠. 전분이 많이 압축되고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주 동안은 북서풍 추운 날씨가 계속돼요. 그리고 한 주간만 그러고 6주간은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올리브 나무가 꽃을 피워요. 만약에 이게 바뀌어버리거나 그러면은 농사가 엉망이 되어요. 아무것도 내 삶에 유입되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실절을 딱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리 첫 단을 딱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보리 첫 단을 딱 드린 그때부터 매매가 가는 거예요. 곡식을 시장에 내가 팔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가 먹고 내가 팔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보리 첫 단을 드리고부터는 이제 카운트해가요. 이제 하루 지났다. 이틀 지났다. 아마로, 아마로, 쉐미, 그러면서 짝대기를 이렇게 꼽는 거예요. 50일을 카운트하면서.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때 바람이, 이 날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이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토록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곡식이 제대로 내 삶에 유입돼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뒤죽박죽으로 되버리면 어떻게 돼요? 꽃도 못 피고 너무 추워버리면 올리브유가 꽃을 못 피거든요.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안 되죠? 또 너무 따뜻해버리면 곡식이 안 돼요. 이때 사무엘상 12장쯤 돼서 이렇게 보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절대 왕이신데 하나님 이외에 자기가 의지할 것들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이제 보리 밀 타작할 때인데, 밀 낼 때인데 하나님이 니들에게 우박과 비기 준다. 이 얘기, 북서풍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면 어떡하죠? 완전히 농사가 끝이 나거든요. 완전히 없어요. 내 삶에 농사를 그렇게 수고를 해서 했는데 내게 유익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오늘 맥추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절기는 아니지만 그 감사, 맥추가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여기에 다 담아두고요. 그래서 요걸 북서풍 불고 요게 떡이잖아요. 밀로 만드는 떡, 진설병. 여기는 촛대, 감람류,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요걸 요대로 성소에 옮겨놨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야, 니들이 이게 네 삶에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제대로 유입되게 하려면은 니들이 어디로 와라는 거예요? 이길로 들어오면 돼. 이게 삶의 출소판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면서 말씀이 주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생각하고 붙들어야지. 그냥 예배 드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카운트 하다가 50제가 됐어. 50제 날이 50번째 그날 맥추절이죠. 오늘 말하는 그때가 되면은 해방을 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되고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보면 이제 하반기에 거둘 열매, 과일들을 주소해야 되거든요. 포도, 석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에게 가서 포도나무나 이제 석류나무에 가서 그 가지에다가 리본을 이렇게 하나 달면서 외쳐요. 천년열매로다 라고 얘기해요. 열매는 아직 없어요. 그때 과일이 이제 막 시작될 텐데 열매도 없어요. 조그마한 콩알만 하나 열렸는데 포도가 조그마한 거 문구만한 게 하나 열렸다고 봐요. 거기다가 리본을 묶어두고 첫 열매로다 라고 또 그들이 또 외쳐요. 다시 이 사이클을 반복해서 그럼 뭘 얘기하죠? 이미 실제로는 자기 삶에 유입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천년된 것을 그들이 구별해요. 그래야 내 삶이 유익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고백해내요. 그래서 뭐 이런 절기 예배, 우리는 절기를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니지만 이런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물질 오늘 또 죄송해요 또 따블로 나가야 되고 그러실 바에는 아예 안 들어야 돼요. 예? 진짜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돈 갖고 시작 그냥 갖고 와야 돼요. 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반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유입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나오는 그 물질이어야 되지 그거다 이거 하시면 또 따블 나가네. 5만 원 딱 10만 원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갖고 가시면 사실 돈 내버립니다. 자, 이런 의미들을 이제 이 맥추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절기 감사 예배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77절이라고 있고 오순절이고 맥추절이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이 농사 제도가 그대로 주님이 레위기 23장 2절에 보니까 야 절기는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야훼의 절기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절기가 모에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시간의 한 점, 야하드라는 단어에서 와서요. 이게 특정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한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밥 먹기로 했다 그러면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그 약속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절기라는 단어예요. 그럼 근데 이 절기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이건 내게 속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니들이 이 절기를 보면서 내가 해야 될 그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건 니들이 잘 한번 확인해봐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절기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은 예수의 죽음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를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얘기했고요. 6월절 다음에 초실절이 있죠. 우리 첫 달에 드리던 그 초실절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우리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알잖아요.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아는데 이때부터 초실절부터 카운트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이 날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며칠을 이 땅에 계시죠? 50일을 계셨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요, 주님이 이 부활하시고 나서 역사 속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렇죠? 나와 있어요. 40일 계셨는데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는 이미 예수 만나고 간 거예요. 그거 뭐 믿어 못하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만나고 그곳에서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고기 잡다가 주님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 주님이 주신 그 겉옷을 들고 나온다니까요. 그 겉옷을 알고 온 거예요. 아요. 계시다가
이제 50일째가 되게 되고 사도행전 2장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펜테코스테 50번째 헤메라 날 이름에 이미 이름에 심플레로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50번째 날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50일째를 기대하고 하루하루를 카운트했던 자들에게 오는 날이 50일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시간상으로 50일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펜테코스테 헤메라 플레로로 가득 차가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라는 게 50일째로 채워졌다. 드디어 50일째가 되었다. 채워짐. 그러니까 오순절은 모든 자들에게 오지 않죠. 예루살렘에서 50일을 지낸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 50일의 의미는 그냥 50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아마르 에하드, 아마르 쉐니, 아마르 샬러시, 아마르 네비 막 이러면서 그 날을 카운트하면서 기다렸어요. 50일째가 와야 돼. 이 50일째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성령님이 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 속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곳저곳에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진리를 풀어주셨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10일을 채우고 난 50일째에 잘하시는 성령님이 이 역사 속에 강하게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럴 동안에 우리에게 주님이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자, 니들이 이 50일을 채워야 되는데 그 50일, 10일 동안 니들 해야 될 게 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3절부터 그가 많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에게 보였다는 단어는 호라고예요. 그냥 보인 게 아닙니다. 육의 부활로 나타난 예수를 본 게 아니고 진리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보는 거 뭔지 알죠? 진리로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여기는 내고거든요. 또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 기다려라. 자, 이 오순절이 카운트 된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지나는 게 아니라 카운트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50일을 채우는데, 그때 니들이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이거 떠나죠. 예루살렘이 뭐예요? 야라, 샬람. 위에서 진리를 흘려내어서 완성하다. 진리로 완성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냥 지형적인 어떤 그 장소의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진짜 그 예루살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그 위에서 야라, 물로, 진리로 흘려내어서 너희들을 완성해버리고 말아야 되니까 절대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 한번 가볼게요. 바로 앞쪽에 있으니까.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첫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8일째가 됐겠죠. 그죠? 안식 후 첫날, 새로운 날이 된 겁니다.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진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자들이 유대인을 무서워서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요. 제자들이 기껏 한 일은 뭐죠? 두려워서 숨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리로 들어오시면서 니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라고 했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어떤 그 단순히 편안한 상태, 뭐 행복한 상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평강이라는 게 이게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하나가 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네가 편안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한 몸 될 거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평강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상태의 개념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니들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애기로 둘이 하나로 결합되고 묶여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단어예요. 주님이 하나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22절에 니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 보낸 것 같이 나도 니들을 보내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아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니들을, 제자들을 보내야 되니까 파송인 겁니다. 파송.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하나 되어야만 니들이 나와 함께 하나 된, 내가 니들을 찾아가서 너와 함께 한 몸 되어야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너를 통해서 하거든.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하셨어요. 당신의 호흡을 넘겨주신 거죠. 당신이 그 호흡을 이렇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다시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주님이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곳저곳에서 당신을 계시하셨고 10일 동안 니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기다릴 동안 이제 카운트하는 거예요. 나를 하루 갈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라는 거죠? 그 생명 받아서 내가 니들 파송할 때까지 그 생명으로 자꾸 충만해져서 그 생명으로 니들이 자꾸 그 생명 받아서 예루살렘 진리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가만히 있어 라는 소리잖아요. 끝없이 주님이 그렇게 해서 진리를 흘려서 끝없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진리를 설명하도록 주님이 붙들어내시죠.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카운트하는 날이 50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50일째가 오순절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알고 카운트하는 자가 누리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럼 성령이 아무에게나 오나요? 갈망하는 자인 거죠. 갈망을 해야 돼요. 그걸 갈망해야지. 돈보다 그거 갈망해야 된다니까. 그게 내 생명이거든. 그 호흡으로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요. 숨을 내쉬면서 그 당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넘겨줘. 이것 갖고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게 뭔가 보니까 그 하나님이 농경사회 때에 이루어지는 이 농사 제도를 통해서 당신이 진리를 담아두셨고 그 진리를 주님이 이게 내 얘기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해가요. 그렇게 설명해 가시면서 주님이 50일을 지내면서 야 니들이 내 호흡 받고 그 호흡으로 야 나 사람 되어야 된다. 그 호흡으로 니들이 나와 한 몸 되고 하나 되어야 된다. 그 호흡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호흡을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요. 잠잠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그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목격한 자가 500명이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당사자들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0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를 카운트하면서 그 호흡 속에 머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120명. 다 어떻게 했죠? 가버린 거예요. 지피로에 의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진짜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 진짜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넘겨서 내가 너를 보내야 되거든. 그런데 당신이 나 보내는 곳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냥 예수 때문에 내가 뭐 복받고 먹고 살고 하는 그것만 자꾸 얘기하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신앙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그것 좀 풀어내라. 몇 주절의 의미가 그거다. 니들. 그 실체를 설명하는 도구들로 선택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 호흡을 주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잖아요. 이 호흡을 받기 전에는 어떻죠? 여기에 모형이 하나 나오네요.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당신의 생기, 니시마트 하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흙이 어떻게 되죠? 생명이 된지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생명이 된 거예요. 이 흙이 살아있는 존재가 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생기 받기 전에는 어떻죠? 산 존재가 아니래요. 그 생명 좀 받아봐. 그 생명 내가 너에게 넘기니까 그 생명 좀 받아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카운트하는 그날
이 첫 열매를 초실절 날 첫 열매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고 해서요. 카운트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을 크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셔서 그 호흡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야 거기서 떠나지 마라. 그 호흡에서 떠나지 마라. 그 호흡을 갖고 끝없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이 시간. 말씀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다시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니까 23절 봐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대. 이거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죄를 사하면 사해진대. 카운트 하는 날이다. 이 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을 채웠습니다. 그 호흡을 하나님이 넘겨서 그 호흡 안에 머물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나를 보내야 되니까. 보내는 이유는 그럼 뭐예요? 죄를 사하게 하고. 우리는 무슨 신부예요. 신부가 이거 고해성사죠. 어제 집에 김계동 집에 가서 돈 많이 흘렸습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부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죄사함 이게 하마로티아예요. 하마로티아 이게 그냥 뭐 시간 가니까 제가 지금 계속 해야 될 얘기도 있거든요. 벌써 40분 됐습니다. 서둘러 뭐 많이 했나? 하마로티아가 관역을 벗어났다고 했죠. 관역을 벗어난 게 이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설 수 없는 힘을 가진 게 아니고 이게 목적인데 이 관역을 쓴 거예요. 여기 100% 맞췄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은 이거야. 풍수가 있는데요. 관역을 잘못 본 거예요. 요건 가려져 있어. 요건. 근데 보여지는 건 이거거든요. 일대로 막 냈다 꼽은 거야.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뭐 자꾸 도덕적인 죄, 율법, 자꾸 우리는 도덕적인 죄를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죄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요. 그러면 안 돼요. 덩치거나 속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류의 죄를 죄로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이게 관역이잖아. 그러니까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두 나무가 있었는 게 아니라 한 나무로 있었답니다. 그렇죠? 우리 공부를 했었잖아요. H라는 단수가 나오잖아요. 하나인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또 둘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해요. 요걸 선악과 나무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냈다 꼽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냈다 다 꼽는 거예요. 꼽으니까 주님이 야 언제 내가 그거 하라고 했냐.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게 있거든. 100% 이 관계에 다 맞춰. 하나님 내가 했죠. 근데 너 하나도 안 했다. 이 양반 한 게 있거든요. 이게 죄라니까요. 이걸 통하여서 뭘 알죠? 진리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그 관계에 계속 쓰는 거야.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호흡, 진리라는 그 호흡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감동이 뭐예요? 데오스 뉴토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단어죠. 성경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이거든요. 그 진리를 내가 자꾸 넘겨받아야 돼. 그 호흡을 내가 넘겨받아야 돼. 그러면 그 호흡을 내가 진짜 진리를 내가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으면 어떻죠? 이 죄가 상관없다니까요. 여기서 벗어났거든 내가. 그걸 죄사함 한다는 얘가.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진짜 진리를 넘겼네. 두 주인, 야 이거 낮에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나네 진짜. 그나마 도는 사람도 안 오고 낮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수요일 날은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두 주인이 나와. 두 주인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같이 나와요. 그죠? 재물이 돈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이 재물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제가 분석했습니다. 그 종이 있는데 그 하인이 있잖아요. 오이코노모스죠. 오이코스, 노모스, 집. 그러니까 이 종이 뭘 하는 거죠? 율법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이걸 인간들이 풀어야 할 계명 정도로만 인식한 거예요. 성경을. 그게 담긴 언약으로 넘겨받지 못하고 이걸 계명으로 지키는 거야. 그걸 언약으로 알면 예수를 알아먹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먹으라고 준 걸 갖고 지키는 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그래도 새벽에 막 미친 좀 이렇게 있다 보면 새벽에 들으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진리를 알고는 그렇게 해야죠. 이거 안 그래도 안 나가는 거 잘됐다 싶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세요. 이 사람이 청지기가 있는데 오이코노모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네요. 낭비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뭐예요? 진리로 언약으로 넘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율법으로 계명으로 끌고 갔다니까요. 이게 낭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타나서 네가 셈하던 것, 네가 하던 일이 오이코노모스라니까요. 율법을 분배하는 그 일, 셈하자는 단어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죠? 호로고스로 넘겨라. 아포티도. 그걸 네가 지금까지 계명으로 성경을 풀어서 얘기했는데 그걸 진리로 그냥 네가 넘겨. 그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이게 얘기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는 둘을 하나로 섬기지 못한다는 단어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갖고 자꾸 그런 돈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주머니도 진짜 회견 좀 해야겠죠. 자, 보세요. 우리는 그 둘을 하나로 풀 수 없는 존재인데 이게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그 호흡, 진리를 내가 넘겨받으면 그게 여전까지 진짜 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아닐까요?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약으로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내 말을 네가 지키지 않아도 내가 네 심판 안 한다? 내 말은 테레오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내가 심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판이 된다? 그걸 니들은 요구서를 듣다. 그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우리가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그 호흡을 내가 넘겨받아야 되고 이 호흡에 관심을 갖고 50일을 카운트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카운트는요, 그냥 카운트가 50일을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호흡에 미쳐서 그걸 카운트하면서 오늘 다 그것으로 진리로 완성되기를 그토록 갈망하면서 보낸 50일.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호흡을 주시면서 성령 받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 호흡이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엘이라고 했고 그 엘이라는 하나님이 호흡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뭘 가져요? 호흡을 가져요. 이 호흡이거든요. 해. 이 호흡을 가지고 앞으로 사래도 살아라 해라. 호흡을 집어넣었다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아브라함도 똑같은 것 하네요. 이 아브라함 사이에 해를 집어넣었잖아요. 아브라함. 이게 이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자꾸 넘겨받아야 돼. 넘겨받아서 호흡이 뭐니까? 진리니까, 말씀이니까요. 그걸 내가 자꾸 뻗어줘.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알아야죠. 그 호흡을 내가 넘겨봤는데 그걸 위해서 네가 기다려봐. 그러면 인생에도 맥주절 온다. 진짜 맥주절 온다. 그럼 보세요. 성경에서 이것 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할게. 성경에 모형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걸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34장 가봅시다. 그럼 내가 그 호흡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부을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데리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 분명히 이렇게 그림자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호흡을 위해서, 그 맥주주를 위해서 그렇게 카운트하면서 지내잖아. 그러면은 내가 24절에 네 하나님 데려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해줄게. 육신에 산다는 책임져 줘.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해줄게. 네가 그 호흡 향해서 달려오면 내가 해줄게.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 호흡 카운트하면서 그 호흡 안에 머물러 봐. 근데 우리는 그것 안 하고 이거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참여된 거라니까. 자, 말씀 또 나가 봅시다. 신명기 16장 한번 봅시다. (16장) 9절 10절. 일곱 줄을 세시니 곡식에 납수되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요. 예, 7절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운트하죠. 세로 나가죠. 그러니까 그냥 지내다가 아니라 그날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카운트해요. 네 하나님 야훼께서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야훼께 7절을 지키되 지키라는 게 아사예요. 바라를 아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는 대로 너는 힘을 해야 돼요. 사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렇죠. 돈 들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내게 지금 유입해 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줘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호흡 안에 머물면은 당신이 하실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내 사람을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저녁에도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요 저녁 말씀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무슨 쪼갠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 저녁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켜달라고 해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출발하면서 19장, 20장까지 21장, 20장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구절 하나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내심을 알거든요.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지켜내셔야만 되는 하나님은 안 되니까요. 자 보세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호흡 안에 머물기를 그토록 원하신 거예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가볼게요. 이 호흡 안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시간 가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설명했고 그 호흡을 우리에게 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흡 받을 동안에 너 절대 근심하지 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 부활하신 예수, 재림 예수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 안에 오신 예수 없으면 재림 예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오신 거예요. 갔다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도마가 이런데 주께서 가시는 길 쭉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8절에 빌립이 말을 하네요. 우리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소리가 야 나 봤으면 아버지 보았잖아. 보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가 있는데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있죠. 그 호흡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호흡을 예수가 얘기하면서 야 내가 하는 말 내 말로 듣지 마라. 이건 아버지 하는 말이다. 아버지의 호흡으로 자기가 산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흘렸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호흡을 넘겨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래요. 하나님 보여달래요.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야. 나 봤으면 아버지 보는 거야. 내가 니들의 그 호흡으로 넘겼는데 그 호흡이 하나님인데 그 진리가 하나님인데 니들 왜 자꾸 그거 보여달라고 하냐? 그 얘기잖아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게 진리로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호흡으로 내게 넘겨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한대. 큰 일을. 그럼 그 큰 일은 뭐예요? 보세요. 진리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서 당신 하나님의 호흡을 갖고 그 호흡을 넘겼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하물며 3년 반 동안 함께한 제자들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깨달은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이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동생회를 시작하면서 함께
뒹굴고 했던 제자들도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런데 그 진리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랬는데 알아보고 그게 큰일이에요. 뭐 다른 큰일이 뭐 예수님 귀신 하나 쫓아냈는데 나는 10명 쫓아내고 그런 게 아니거든. 주님이 진리를 설명했는데 그 진리를 보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자. 무슨 소리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니들이 나보다 큰일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그냥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분석해서 보시라고요. 오순절 성령님이 딱 임재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서서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그런데 3,000명이 그럼 뭘 얘기하죠? 성령님 그 호흡이 안에 있으면은 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통해 뭐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할 일이 있는데 주님 당시에는 그 진리를 그렇게 설명해도 몰랐거든.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설명하시고 진리 자체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신 거야.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해간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재밌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진리를 확 하나. 이게 큰 일이에요. 무슨 자꾸 뭐 주님이 시공간에 제약을 받아서 그런 소리야. 참 수준났죠.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하게 수준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거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를 얘기하는데 누군가 알아보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호흡 안에 네가 머물러라. 네가 그 호흡 찾아오면은 내가 네 삶의 가운데 다 책임져 줄게. 지켜내 줄게.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 집중해야지. 너 왜 자꾸 네 삶에 그거 무너진 거 그거 보면서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고민하는가? 네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네가 삶 안에 그 하는 거잖아. 성전 안에 그래서 떡상이 있고 성전 안에 그래서 촛대가 거기 있다니까요. 그게 안에 다 들어있잖아. 성전 안에. 근데 네가 그리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이 그리로 오지도 않으면서 자꾸 네 삶에 어떤 것들을 자꾸 해달라고 하네. 못해줘 내가. 하나님 못한다니까. 진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거 보려는 시간이 나는데 마가복음 5장 한번 가봅시다. 준비 한번 해야 되니까 마가복음 5장 가보세요. 군데군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주님이 그라사 지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5장 2절에요. 그러니까 2절에 배에서 나오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와요. 성령 나오잖아요. 그 호흡, 그게 말씀이고 진리고, 그렇죠? 자, 보세요. 호흡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성령이었네요. 성령 그러면요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표누마. 하기오스 정결한 깨끗한 진리. 깨끗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푸누마 영 성령. 그래서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의 반대말은 뭐예요? 귀신. 귀신. 진짜 귀신도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진짜 귀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를 완성해가기 위해서 주어진 귀신이죠. 아는 것처럼. 자, 볼게요. 5장 1절에 보니까 그라사 지방에 가는데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또 나오네요. 더러운 아카다르토스. 아카다르토스. 카다로스.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명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카다로스 정결한 깨끗한 이 단어인데 부정측도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지 아니한 더럽음, 깨끗지 않고 진리가 없는 상태, 비진리가 된 상태.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이게 귀신이에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붙여놨다니까 귀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호흡이 성령이에요. 진리, 말씀이고요. 그죠? 호흡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깨끗한 영,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의 반대가 뭔가 보니까 귀신이거든요. 아카다르토스. 더러운 영, 비진리의 영.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무덤 사이에 있어요. 2절 배에서 나오시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더라. 무덤 사이가 아니고 에크거든요.
머뉴마 N 머뉴마가 무덤이고요. 머뉴마 N 그러니까 무덤 안에서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사람이 뭐 무덤 안에 있었다는 건 아니겠죠. 무덤 안에 있는 자예요. 죽은 자야. 죽은 자가 그거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데 그걸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안에 거쳐 하는데 이게 사는 장소라는 단어예요. 카타이케오 사는 곳. 자 보세요. 그 귀신이 있는데 이 무덤 안에 있어요. 이 비진리가 사는 곳이거든요. 이게 나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거야. 진리로 찾아오셔서 나를 그 무덤 속에서 풀어낸 거야. 그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부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살아 나와서 딱 나오니까 저기 돼지떼들이 한 무더기 있는 거야. 탕자 비유 그러면 돼지떼 생각나죠, 이제? 역사 속에 갇히는 세계들, 비진리에 충만한 세계, 그 돼지떼 속으로 귀신들이 다 들어가. 비진리니까. 그리고 다 들어가서 몰살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 겉옷을 입어요. 마티온이라는 그 겉옷을 입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호흡을 넘겨야 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너는 더러운 영으로 충만하다. 비진리로 충만하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는 그 일을 못해. 그러니까 네가 내 호흡, 그 진리, 그 말씀 안에 자꾸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그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 좀 머물러 있어 봐봐. 그것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건져 올려내야 되거든, 하나님이. 그 일 하면은 내가 그걸 위해서 네가 너를 불렀고, 네가 그 일을 위해서 1년에 3차례 내게 보이려고 올 때, 초막 6월절이든지 매출절이든지 올라올 때 내가 네 삶에 있는 대적 내가 없애주고 내가 네 땅을 지켜줄게.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냐? 나도 이게 그 일 해야 돼. 그 일을 하라고. 룻기 한번 가봅시다. 보는 김에 그냥 보는 겁니다. 룻기 그냥 룻기 펴보시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로 그 호흡을 이제 카운트하는 겁니다. 이걸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보고 자야 되겠다. 뭐 이렇게라도 하든지 좀 경건을 사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룻기가 있는데요. 원래 룻기는 우리 성경에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히브리인들이 쓰는 성경에는요, 여기에 어디에 잠언에 붙어 있어요. 잠언, 아가스 사이에 룻이 들어 있어요. 룻기가 왜 중요한가 보니까 룻기가 맥추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맥추절이 되면은 룻기를 낭독을 해요. 별로 길지 않으니까 4장밖에 없으니까.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잠언 뭐 시간 가니까 31장을 보면은 뭐가 나와요? 현숙한 일. 남편이 그 여자 아내를 하나를 믿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여자. 이게 현숙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교회에 비치는 현숙한 일. 지혜가 충만하다. 전도사님 현지라는 이름이 참 괜찮겠네요. 현숙한 일이죠. 현지라는 이름. 현숙하고 지혜 있다. 현숙한 일이죠. 이 얘기하고 아가서 그 사랑 이야기 얘기합니다. 둘이 하나. 요 사이에 룻기 집어넣었다. 그래서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하죠?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요것만 한번 가보고 몇 절에 있죠? 룻기 4장에 있나요? 사사기 룻기 3장? 네. 읽어봐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현숙한 여인.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행복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을 예, 현숙한 여인이다 이 얘기죠. 자, 보세요. 룻서의 사람을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비멜렉이 있고요. 아비멜렉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있고 신랑각시인데 둘 사이에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오르바랑 기론이랑 결혼하고 말론과 룻이 결혼하는데 이 다 죽어버리네.
아비멜렉 말로 뒤로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나오미와 룻만 남아요. 근데 나오미가 참 착해요. 사람으로 보면 나 따라오면 고생 받아주니까 집에 가냐고. 좀 이런 정직한 마음도 있어야 돼. 이야, 지금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 다른 타인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가. 그런데 룻은 안 가요. 왜 안 갔을까? 무너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내 삶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너져도 우아하게 무너져요. 망해도 불나도 우아하게 불나요. 예? 하나님이 성공하면 되거든. 그분 하나님도 채워질 것 아니에요. 보세요. 이 룻이 왔는데 1장에서 어떤 얘기 하는가 보니까 나오미가 기쁨, 쾌락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를 말하라고 해라. 내가 선물이다. 내가 고통이다. 내 인생의 고통이야. 그래서 룻기 1장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2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가 이삭 주우러 가요. 이삭 주우러 간 그때가 맥추절이 가까워 있어요. 그냥 이삭 주우는 거 맞겠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삭 주웠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룻은 이삭을 주워도 같은 이삭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삭 하나 주워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날을 카운트하면서 주셨을 것이다. 다른 거예요. 예배도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땡 치면, 요즘 중도 없잖아요. 땡 치면 밥 한 그릇 7, 8원 하고 그냥 그게 예배 아니라니까요. 말씀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 말씀을 교제 가운데, 식탁 가운데 풀고, 야,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하고, 그죠? 이삭을 주우면서 그는 카운트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향해서 그날을 하루씩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삭이죠. 똑같은 모습이지만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이삭을 주우는데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2장의 중심, 성부, 이제 단어가 뭔가 보니까 은혜다. 아, 내가 무너져도 은혜 붙들면 살겠구나. 내가 무너져도,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도 은혜 붙들고 은혜를 보는 탁월한 눈만 있으면 여러분 살아. 3장에서는 그가 그 할 곳을 알아요. 추수 때가 되었어요. 이제 맥추절이 된 거예요.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보아스가 추수의 현장에 있어요. 3장 7절쯤 돼서 그럴걸요. 추수하는 그때에 이 아무것도 없는 룻이 보아스 침실 속으로 그냥 그 타작 마당에 있잖아요. 쑥 들어가. 근데 잠자는데 뭔가 깜짝 놀라보니까 저기 천내가 옷자락 휙 걷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야, 이거 왜 떠있냐 내가 그냥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룻이 자기가 그 할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아, 내가 그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날개라는 그 품 안에 거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지. 그죠? 그 하나님의 호흡, 당신이 주는 생명과 당신이 주는 그 호흡으로 내가 사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 보아스의 옷자락에, 그렇죠? 옷자락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보아스 옷자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암탉이 날개를 품은 같이 품으신 행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물 곳이 어딘지 저리 가야 내가 살라. 여러분 진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이삭 죽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어도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살렘에 머무는 거야. 그냥 그 호흡에 내가 머무는 거야. 그 호흡을 내가 가지면 어떻게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다니까요. 그 호흡을 넘겨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넘겨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냥. 막 진리로 완성되는데 저는. 야, 지금 교만한 소리 하네. 아니, 저는 진리로 완성됐다니까. 저는 지금 진리로 완성되는데 누군가가 진리를 그리워해있고 누군가가 그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있으니까 저 살려줬겠지. 아니면 저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4장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요. 드디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아일라, 오벳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단어거든요. 오벳이 하나님 앞에 복문된 자를 생산해요.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맥추절이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봐라.
네가 무처럼 과부고 네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네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다. 자명하다. 너는 그 호흡 안에 머무는 거다. 옷자락으로 10년을 덮어서라고 했던 그 루처럼 네가 살고선 보았어. 그리 알고 그리로 들어가면은 너는 살아나는 거야. 이게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누군가는 지식으로 들었을 거고 누군가는 생명으로 들었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진짜 생명으로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냥 물질도 뭐 몇 분 드리려고 갖고 왔잖아요. 하나님, 이 마음, 내가 당신이 하실 그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드립니다. 돈 몇 분 뭐 그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 드릴까요?